예, 오늘 무별주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뭇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이 예배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길이 주님의 길이면 결단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관한 시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 맞냐? 이런 얘기들이 뒷말로 자꾸 퍼져나간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냐? 저 사람이 과연 사도라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뒷말들이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입장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에 대한 생각이 사도 바울과 누가의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는 사도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파송 명령을 받고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에 관한 사실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사도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밝혀놓았고 바울은 그러지가 않죠. 그는 그러나 분명히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뵀느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위임 명령을 받았느냐 본인은 이방인의 그릇을 택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도됨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으로부터 친히 소명받는 걸 누가 보기를 했습니까?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들과 조건들을 따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사도를 다 확정한 뒤가 됐기 때문에 정말 바울로서는 그 틈에 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보았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 나의 사도됨을 증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 아니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하고 시비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사도됨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뒷얘기를 하는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왜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안 받느냐는 것이죠. 왜 제 돈 들여서 사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하면 사례비 받고 사역을 후원받아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장막길을 하면서 저렇게 일하고 있느냐? 저 사람은 아마 자격이 안 돼서 못하겠지. 자격이 되면 왜 안 하겠냐?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능력이 넘치면 왜 안 받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험담처럼 해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너희들이, 적어도 교회된 당신네들이, 그게 당신들이 그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지. 이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곧 교회가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보증서 추천서나 마찬가지고 그런 편지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3절, 4절부터 5절,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라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뭐 그런 거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당신들이 후원하는 것으로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그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 충분히 일 안 하고 사례받고 도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안 쓰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권리라고 다 찾아 먹어야 합니까? 권리는 꼭 써야 여러분들 직성이 풀립니까? 이 사도 바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사례를 안 받나? 왜 안 하나? 그런 것들을 의문이 되면 직접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드리는데 안 받습니까? 그 안 받는 걸 뒤에서 말이죠. 꼭 이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걸 지금 얘기를 해두겠다는 거예요. 못 박아 두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보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요. 그래, 군대 가는 사람이 누가 자기 돈으로 군에 가는 사람이 있냐?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자기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을 져야지.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누가 포도 열매를 먹지 않느냐? 양떼를 기르고 나서 누가 양 젖을 먹지 않겠냐? 그런 거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도 이건 얘기가 되어 있는 거다. 율법에서도 그 사례받고 뭐 후원받고 하는 건 그런 건 당연한 얘기다. 따로 뭐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거 모세가 뭐 이게 소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냐? 소도 망의 입을 망에다 씌우지 않고 곡식을 뜰 때 좀 떨어지는 곡식 먹을 수 있다는 소에게도 좀 희망을 줘야, 기대를 줘야 소도 일할 것 아니냐. 농부는 마찬가지 아니냐. 농부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은 일할 때 삭슬 좀 받겠거니 추수하는 것들 좀 일부 소득을 자기들에게 추수한 그 수확물들을 좀 받을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일하는 거 당연하지.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까닭은 예, 그런 얘기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건 맞다. 예. 그러니 우리도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도 너희에게 신령한 것들을 뿌렸다.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죠.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생명을 씨앗으로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런 거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안 받느냐? 왜 이 권리를 쓰지 않느냐? 왜 이 범사에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지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가 사례를 안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경이 느껴집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전하고 그걸 사례를 받으면은 이 소중한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평가절하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순수하고도 정말 최고의 가치를 전하는데 혹시 내가 그런 사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들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는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권리를 안 쓰기 위해 참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권리를 안 쓰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의 위대함 아닙니까? 바울은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마 그는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소피스트들, 이른바 궤변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봤죠. 그들은 꼭 유료 강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어디든지 강의하고 나면 돈 받았죠. 그 사람들이 또 그런데 일에 전념하려면은 돈을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 지역에서 이른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 새로운 지식이나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전하고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본 그 결과, 나는 저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 그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전해도 돈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이나 헬라의 궤변론자들하고 같은 격이 되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조차 동격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죠. 복음은 적어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친절을 베풉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물하면 절대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작아서 안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았는데 내 전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됐습니다. 그걸 돈으로 사례를 하면 내가 전한 마음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전한 마음의 순수함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아무리 보답을 하겠다고 해도 보답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안 받는 마음도 더욱 이해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 치료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치료하고 문둥병이 나왔으니까요. 가지고 온 걸 엄청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절대로 이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지금 안 받습니까? 엘리사가. 왜냐하면 나만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이 알게 된 건 뭡니까?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나만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게 되면, 예물을 받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처음으로 만난 나만에게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신 그 놀라운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혹시라도 깎아먹게 되지 않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받은 거죠. 그건 절대 안 받겠다고 얘기를 강경하게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깝잖아요. 그 따라가서 그걸 받습니다. 2달란트 받았어요. 문둥병이 그에게 발병을 합니다. 게하시는 그걸 받았다가 2달란트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 무엇으로도 환산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건 받지만, 그러나 나는 적어도 헬라 세계에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태도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군 복무하는 사람 월급 받고 군대 가는 거 당연하고, 포도나무 심고 포도 열매 좀 거두는 것, 양떼를 기르고 양전 먹는 것, 이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나는 걸 먹지 않냐. 제단 일 하는 사람 제단의 제물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것도 나도 알고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 민수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제사장에게는 이런 몫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일하는 사람, 제사를 일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거기서 나는 걸 먹고 사는 것 괜찮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을 그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전도 보내고 할 때 딴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 가지고 가지 마라. 돈 가지고 가지 마라. 그건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대접받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도 하셨다는 것 나도 알고 당신들도 다 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쓰냐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거기 가서 대접받고, 대접을 안 하면은 차라리 동네 어귀에 가서 신발을 떨어버리고 거길 떠나버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주님 명령에 네가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문자주의에 잡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혼 문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믿지 않는 자하고 갈라서게 되면 갈라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비트는 겁니까?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말하고자 하는 진실과 의도가 뭔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함부로 이혼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보호가 안 되면 이혼하라는 거죠. 맞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집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때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악하니까 혼자 살만하면 나처럼 혼자 살아라.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참 의도를 읽어내고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문자 제의를 극복한 진실로 복음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자꾸 말씀에만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그 문자 하나하나에만 얽매이는 것이죠. 야, 절대 다닐 때 돈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디를 갈 때 돈 한 푼 없이 지갑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또 다니고 다녀와서 또 간증도 또 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이것을 헬라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돈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전해라고 할 때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돈 버느라고 시간 보내고 돈 버느라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 사회니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류층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런 부유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조금씩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홀홀단신으로 헬라 세계에 온 여러분 바울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헬라 세계란 건 유대 사회하고 전혀 다른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 세계에서 헬라 철학자들이나 그런 소피스트들이 강의하고 지식 전하고 돈 받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돈 버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돈 버느라고 시간 다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서는 복음이 잘 전해드리려고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복음하고 돈을 바꾸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례를 안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거지 뭐.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거지 뭐. 베드로처럼 사도가 분명하면 왜 안 받겠어? 저 사람은 사도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니까 안 받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속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한 성깔 한 고집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목숨 걸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정말 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대로 하는 것 여기 기록된 것대로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어로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까닭은 영은 살리지만 문자는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로 기록된 진정한 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도를 어디에 있느냐를 알게 되면 사실 뭐 돈 받고 안 받고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에서는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땅을 밟아보지 않은 헬라 세계에 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정한 의도가 복음을 잘 전하는 거라고 하신 거였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돈 안 받고 이른바 텐트 메이커가 되는 게 내가 장막 업자니까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살면서 돈 안 받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그들에게 차별화된 전도가 아니겠느냐. 헬라 세계의 그 인간의 지식
그런 거를 전하고 돈 받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걸 스스로 고집스럽게 지켜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했다면 나 돈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명령을 받아서 한 거라면, 사명을 주셔서 한 것이라면,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될 일이라서 한 거면 그건 보상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일을 맡게 된 것 자체가 보상 아니냐. 소명 그 자체가 보상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새겨들어야 할 얘기죠.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은 특별히 이 본문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 시대도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게 마땅한가? 아니면은 반반씩 하는 게 마땅한가? 이런 고민들을 각자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로다. 내 상은 권리를 안 쓰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진짜 얼토당토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들어도 부끄럽게 할 만큼 정말 놀라운 그런 바울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돈 받는다면 그거 받을 수 있겠지만 난 그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고 이 사명대로 사는 게 상이지.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권리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게 상이다.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가 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바울이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바울 선생을 정말 우리 보고 본받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헬라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 땅에서 또 혹은 우리는 우리가 가 있는 무슨 선교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음이 제대로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의도가 잘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정말 이게 불손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서는 성경에 없는 얘기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얘기도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대로 본질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고심하면서 주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죽이는 문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간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삶의 자리에 있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고 예배자의 삶이 될 것인지를 각자 고민하고 한 주간 또 그렇게 힘써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더라도 그 명령의 본질과 의도가 이런 것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살아내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